샬롬. 자, 오늘은 연애 말고 교제하라 5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본교회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이데닝 라이프에서 어떤 메시지를 들으시던 간에 그 메시지가 본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메시지와 다르다. 그러면 어떤 걸 따라야 해요? 네, 다 아시죠? 본교회 목사님 말씀 따르시는 거예요.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이데닝 라이프는 파라처치입니다. 파라처치는 뭐냐면 기성교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돕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와 싸우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성교회가 이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에 대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영역을 잘 다루고 있다면 굳이 그 영역에서 이데닝 라이프가 기성교회가 각을 세우고 부딪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계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본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5번째 연애 말고 교제하라의 주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결과 5화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긴 한데, 오늘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크결과 5화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루겠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결혼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딱 한 가지 소원만 빌 수 있다면 바로 이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 전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완고한 사람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 옳고 그름의 차원을 벗어나라에 대해서 다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관계 회복이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진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잘못한 사람이 저에게 용서를 구해야지만 이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된다, 이것에만 딱 매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과를 하고 용서를 나한테 구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를 이제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막 기쁘고 막 평안한가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죠. 엄청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열받아서 잠도 안 오고 이불킥하고 막 이것 때문에 정말 뼈가 녹고 몸에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또다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진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서 화석화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아무리 사이가 좋은 가정이라도 서로 다투기 마련인데, 크게 자주 이렇게 다투긴 하지만 언제든 풀 수 있는 가정, 그리고 별로 다투진 않지만 이따금 한 번씩이라도 아주 작게라도 다투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가정, 이 두 가정 중에 어느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자주 다투더라도 언제든 풀 수 있는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어떠한 허물이라도 나누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지닌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이란다. 내가 오늘 너에게 줄 선물은 바로 이 용서하는 마음이야. 이것이 너의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막 너그러워져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용서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죄 문제를 직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죄 문제를 실제적으로 직면한 사람은요, 남의 죄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직 남의 죄 문제가 문제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자기 죄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날 저의 죄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존파 아시나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옛날 사람이라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무튼 이 연쇄살인범과 제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겼고 나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뿐.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들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 그 분노들, 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지존파보다 위선적이구나. 그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대해 솔직하기라도 했지, 나는 그런 분노의 감정, 그런 썩은 내 풀풀 나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가서 온갖 거룩한 척, 온갖 괜찮은 척 다 하고 다니는 그런 위선자, 그런 쓰레기라는 게, 그런 왕 바리새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은 사람, 존재론적으로 죄 쓰레기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주제를 알게 됩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말고를 해요? 내가 뭔데? 난 그냥 쓰레기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고상하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남의 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남의 죄가 아직 여전히 자신에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본인이 정말 자기 죄를 직면한 사람인지, 본인이 정말 자신이 본질적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인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아직도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죄 문제가 본인에게 걸림이 되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죽으면 지옥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신의 구원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과 본인은 뭐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상당히 순화해서 고상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죠.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죠.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은 단순히 이 정도로 이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바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맺히는 열매는
용서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는 사람, 자기 자신의 그 전적인 타락을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우리가 믿는 자와의 결혼을 소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결혼 이러니까 또 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적으로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거듭난 사람과 결혼하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본인부터 자신의 거듭남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상대방의 거듭남의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앞에서 그 공동체의 교제에 대해서, 감정 절제 훈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강의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그 강의들까지 다 포함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이것 중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중생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거듭나시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모든 것을 끝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실상 오늘 나눈 이 내용이 연애 말고 교제하라 강의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거듭남으로 인해 모든 준비가 다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는 천국만을 소망하며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을 끝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저의 이 죄악을 깨닫고 그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 사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더니 이제 결혼해야지, 교제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제 결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마치 내 죄를 깨닫고 거듭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던 나의 마음이 나의 결혼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격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를 결혼시키고 싶으셔도 결혼을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그 소중한 가정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그 문제가 닥치더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인격을 지녔다면 그 가정은 아주 단단할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인격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수 없어요. 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그건 아무리 싸우더라도 어쨌든 부부는 다시 잘 지내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이 이혼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부부라고 자동적으로 사이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은 칼로 아무리 물을 베어봤자 물이 갈라지지 않듯이 부부싸움을 아무리 해봤자 부부싸움으로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상대방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 사람의 죄인을 있는 그대로 안고 가는 것, 이 배우자를 위해 오히려 내가 죽어지고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